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죠. 자, 같이 한번 우리 23문부터 26문까지 배웠는데, 자, 23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예. 자, 예수님의 삼중직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은 첫째, 선지자직이죠. 선지자직.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죠.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이어주는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이 이어주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의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왕은 가장 먼저 할 일이 그거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구원을 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그렇게 통치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직분의 사역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명은 부를 소자라고 그랬죠. 생명을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사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었는데 그 일을 목숨 바쳐서 감당하라. 이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그리스도에게 준 사명. 이 사명이 뭐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 안에는 이 삼중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선지자직을 감당한다, 왕의직을 감당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23문은 선지자 직분에 관한 거고 25문은 제사장직에 관한 것이고 26문은 왕의 직분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오늘 27, 28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간 것.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비하승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자, 27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제일 쉬운 말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시작. 예.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이제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원래 자리로 가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짐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도 체휼하셨다. 예수님도 경험하셨다. 이 얘기는 배가 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프면 눈물 나고 그리고 불쌍한 거 보면 안타깝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삶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7형제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맏아들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조금 일찍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들 키우고 또 엄마 모시고 누가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한국 문화나 보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른 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장남으로서 동생들 뒤 이제 키우느냐고 애쓰고 엄마 모시고 그런 모든 고난들을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또 가족들 뭐 먹여 살리는 게 힘들고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람들처럼 죽으셔서 무덤에 가셨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사람 가운데 나는 사람들 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저기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구원을 하겠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느냐? 그 모든 교주들이 다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살다가 똑같이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인은 될 수가 있죠. 성인은 될 수가 있죠. 우리보다 뭔가 새로운 도를 깨닫고 뭐 특별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참 도닦다가 참 좋은 말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세상을 만드신 그런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다. 왜? 죄의 문제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됐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거나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은혜, 언약, 은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모독을 당하시고 이런 일들을 겪으시고 결국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 그럼 예수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겸손해라. 낮은 곳으로 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 맞는 마음을 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 다른 마음을 갖는다. 이거는 조금 여전히 우리의 발이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 우리 가운데에 평안이 없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왠지 근심 걱정 가득해. 쉼을 얻는 게 아니죠? 왜 그러느냐? 우리 가운데에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낮아짐이죠? 낮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상대를 나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 나보다 낮게 생각하면 어떻게? 깔보죠? 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좀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가면 뭐 느껴집니다.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사람들. 요런 마음을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겸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얘기했듯이 야생마를 길들인다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거 해 라고 할 때 내가 왜 해?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면 자기가 부인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보주 이거 내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요거 깨달아지면 그때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걸 배워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품게 없어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다 가도 어떻게 해요? 불쑥 또 내 생각이 나오고 또 내 의지가 나오고 이래요. 계속.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주님을 본받게 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우리 지난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좀 오버돼서 안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성품이 뭐였어요? 용서입니다. 12월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매달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순서 있죠. 예수님 성품 교육할 때 그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갑니다. 뭐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순서대로 돌아가요. 순서대로 돌고 돌다 보니까 이번 달이 용서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적어도 이번 달에 뭐 12월 달이라서 아니가 이번 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분함과 이 원함, 억하 심정을 품으면 여러분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풀기 전까지 안 사라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품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용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3단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시는데 어떻게 높아지셨냐? 첫째는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원래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높아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살고, 우리 그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홍해를 건널 때에 뒤에 있는 애굽으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부터는 죽어지죠? 내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과거로부터 우리 옛 모습으로부터는 죽어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이 홍해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강으로 죽어지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는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과거 죄인으로부터는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부터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부활로만 생각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으로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 의심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구죠? 도마죠?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는지 만져보고 확인 안 해보고 난 못 믿어. 여러분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물리법칙에 맞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야 한번 만져봐.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이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다 되면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고린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간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너희가 있을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보좌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죠? 그렇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래 권위, 원래 지위, 원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다시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 이제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그거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여러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때가 11시 55분쯤 됐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징조들이 지금 더 확연해졌다. 여러분 그런 악함들은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계실 때 2000년 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그때에 비해서 훨씬 이제 모든 온 세상 가운데에 만연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쁜 놈들은요 나쁜 짓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10명 가운데에서 4명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10명 가운데서 8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뭐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어차피 예외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양과 염소로 갈려지는 것이고 쭉정이와 알곡이 나뉘어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점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확연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의 모습은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분명하게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듯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쩌면 정말 힘들어요. 물론 뭐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지금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훨씬 심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렸을 때 보통 수사방장이 8시에 했죠? 8시. 8시면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 시간 되면 웬만하면 자. 9시 넘어서 잠을 자지 않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9시 되면 다 자. 그런데 점점점 잠자는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늦어지더니 이제는 뭐 우리 저 여기는 청주는 한 청주는 한 9시면 문 닫더라고요. 시내 나가도. 그런데 큰 도시에 나가면요 24시간이에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죄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때가 점점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네 가지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모습.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에 대상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 대상이에요? 읽는 대상이. 그렇죠. 뭘로 할 수 있느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족보입니다.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종으로 왔어. 이러면 이게 자기들은 선민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왕으로 오신 승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굴 대상이에요? 성경이 짧죠. 로마 대상이란 말이에요. 로마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군인들 지금 세계를 정복해. 그래서 마가복음이 몇 장 되지 않아요. 다 낙가로 끝나. 연예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TV 이제 시대를 잘 아시는 분이고, 다나카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 일본인 가운데에서 방송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나카예요. 다나카. 다나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군인들은 그냥 명령하면 돌격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로마가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뭐야, 지금 이 제국 로마 제국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가이사라고 부르잖아. 황제. 이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받들었죠. 근데 예수가 왕이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굽니까?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죠? 그래서 이 누가는 최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사복음서를 서유할 때에 인용하는 게 누가복음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 유대인의 관점, 그 로마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는 최대한 사람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할 때에 같은 사건이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씀이 있을 때 항상 확인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을 확인을 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요한복음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이 초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심판 자리에 안 가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딱 가면 어디에 가느냐? 다 하나님 앞에 가요.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심판대에 딱 가보니까 우리는 뭘로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 그것을 덧입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싸우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었던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지 않아. 그냥 내가 다 그건 씻어줄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쓰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우리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이라 그랬죠. 믿음과 실행, 행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놓고서 매일 패. 그리고 뭐 생활비도 안 대주고 막 그래.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으로 쓰는 거지. 그게 뭐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면 예뻐해주고 금은보화도 사주고 그래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 해놓고서 맨날 그냥 구박하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경건생활, 우리 영성생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성생활.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건 목숨 걸어야 돼. 여러분 예배생활, 기도생활 뭐 전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양심.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데 안 생겼어. 아까 낮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엄청 못생겼어. 그러면 그래 못생긴 사람한테 야, 너 더럽게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못생겼다 할지라도 참 이쁘다. 그리고 공부를 못해 무식해. 그런 사람한테 더럽게 무식하네. 여러분 그럼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악한 것, 나의 유익을 구호하기 위한 악한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속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행위, 선악간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엉터리로 살았어. 그냥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 똑같이 그냥 돈을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으로.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낙심할 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성숙되게 변화시켜 나가요. 우리의 신앙은요. 뭐 우리 애들 크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엊그저께 젖 먹었어요. 그런데 금방 어느 날 보면 네 발로 걸어.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보행기 걸어. 또 어느 날 보면 애들 띠뚱띠뚱 걸어.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막 태환이가 마이크 갖고 노래 부르더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가족 찬양대회 할 때 감동 아니겠어요? 아니 엊그저께 그냥 애기였어 애기. 그런데 벌써 그냥 귀동냥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은 거 아니겠어요? 뭐 집에서 따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데 그걸 듣고 애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 정말 놀랄 노자예요. 제가 이제까지 본 애기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출처이 여러분의 손주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듣고서 찬양하는 애를 봤어요? 난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막 눈에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신앙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에스컬레이션,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조금 느린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조금 막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롭죠. 왜냐면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불편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면요, 이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예, 우리 저기 차 속도로 얘기하면 한 100km로 가요. 그런데 그냥 매사에 괴로워. 아이, 그냥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 따라와. 50km로. 그런데 매사에 그냥 자꾸 딴 길로 가. 그러면 더디어. 성장은 성장하는데 속도가 더디어.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후딱후딱 크는 게 좋지.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속상한 게 그거예요. 예, 어린이집에 갔어. 근데 우리 애가 제일 작어. 그리고 초등학교 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TV 뉴스 저기 광고에도 한번 나왔죠. 우리 애기는, 우리 자식은 3학년이야. 그런데 같이 있는 애들은 더 커. 야, 니네들은 5학년이냐?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 얘기는 뭐야? 우리 애가 잘다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비해서 성장 속도 느리다는, 그거만큼 부모 마음이 속상한 게 없어요. 그냥 중간치만 가도 속 안 상해. 그냥 뭐 공부도 막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잘하는 것도 평균적으로, 뭐 그만 해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 거기서 조금 뛰어나면 막 신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50으로 간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장 속도가 50인데 누구는 한 60km, 70으로 간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데 사람은 안 기쁠까요? 네, 저도 엄청 기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잘 얘기하지 않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발 목사님 뭐 칭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2018년, 19년도 볼 때에 진짜 고속 성장, 막 200km로 막 진짜 과속할 정도로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제 막 예배 시간에도 졸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분이 용암동에서요 새벽 예배 드리러 막 걸어왔다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와갖고 용암동에 새벽 예배로 차운행 갔어요. 차운행. 그래갖고 목사님이 막 차운행 한다고 또 다른 분들이 뭐 얼마나 시기했는지. 그래도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조금 더 한 10분 일찍 일어나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온 날에 용암동이 아니라 뭐 더한 데로 가지.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나중에 다 이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면류관이 있죠.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기쁨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막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상을 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이타이, 뭐 화장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받으면 참 신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거라도 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주면 신이 나.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 수고한 것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기 들고 한번 청소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다시 오실, 다시 높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막 고민하고,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하루 종일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교회 와서 수요일 날 보면 그냥 막 다들 눈동자가 한 반은 풀렸어. 그냥 맹해.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낮 예배 드릴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등에서 땀나. 오늘 저기 뭐야, 내년에 우리 영유아부 때문에
복대교회에 견학 보냈는데 마침 찬양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유, 제일 무서워 이런 날이. 그냥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동아, 참 잘했다. 너 참, 내가 그렇게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걸 내가 다 안다. 애썼어. 여러분, 이게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높아심을 통하여서 꼭 여러분 소망 가졌습니다. 소망 가지세요. 그리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칭찬에 관심 받아주면 신이 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도 있어. 뭐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 받으시고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나갖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느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천지. 무조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사롱 아니면 신천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예수님이 뭐 사람? 예수님 뭐 마리아를 통해 왔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그거 뭐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는 무조건 그냥 99.9% 아니 100%에 100%. 예.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나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승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까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이 심판은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만 저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렇게 조심하려고 해요. 여러분 살 얼음판은요, 시골에 했던 살 얼음을 걸어본 사람 다 알아요. 여기서 그냥 좋다고 팔짝 뛰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면, 저희 시골 마을 옛날 저희 동네 말로는 메기 잡는 그래. 메기 잡는다. 물에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팔은 살살 조심조심 그냥 이 얼음판이 갈라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살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깨어 근신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뭔지, 예수님 높아신지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도 모르고요.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갑니다. 이 한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죠. 세상을 섬기는 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